사도행전의 사건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나와 전혀 관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사람들과 동행하셨고 지금 우리와도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도행전이 겪고 있는 사람들의 내용과 아주 유사한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곧 나의 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에 겪고 있는 그 내용도 곧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나기 어려운 사이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서 처지와 환경이 너무 달라서 전혀 만날 수 없는 그런 두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식민지 백성이고 고넬료는 정복자 군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고넬료는 로마의 귀족 출신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같은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이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도 좋아했고 베드로도 좋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의 신앙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고넬료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을까요? 오늘 고넬료의 기도 생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는요, 2절을 보니까 항상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일상화됐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나 차에서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나 누구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이런 만남이 좋은 만남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기도나 늘 기도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항상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고요. 또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요 어떻게 했느냐면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고넬료도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 90쯤 돼요. 90쯤 돼요. 90은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로 그 시간을 두어서 자기 업무 보는 중에 잠깐 시간을 둔 다음에 기도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고넬료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넬료의 기도는 상달되는 기도였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한 기도, 진심으로 진실되게 한 구제, 진실되게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못하든지 보이든지 보이지 않는지 관계없이 진실되게 하는 그런 구제, 그런 섬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이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넬료는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보에 보내요 베드로하는 시몬을 청하라.
청하라. 이게 응답입니다.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사람을 보내 욥바로 보내라 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넬료처럼 기도하고 계시죠? 예, 작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꼭 한번 잘 생각하셔서 나도 고넬료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기도 생활을 했을까요? 두 분은 다 기도하시는 분인데요. 딱 한 군데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12시라는 뜻입니다. 6시는 12시입니다. 점심때 기도하다 보니까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환상 중에 먹을 게 보이기도 하는데 피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침 9시 하든지 오후 3시 할 때 배고플 때 기도하면 잡생각이 나거든요. 베드로 그런 거예요. 12시에 기도해서 그래요.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성전이 들어갈 수 있을 때는 성전에서, 성전에 갈 수 없을 때는 그 한적한 곳에서 따로 시간을 두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규칙적으로 기도했구나. 그는 이방의 도시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관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고넬료와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닮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두 분 모두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순종의 모습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고넬료가 훨씬 더 순종의 모습을 여기에서는 보여줍니다. 고넬료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응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내용이 7절과 8절의 내용입니다. 그 순종의 내용이 7절과 8절인데 뭐 더 이상 따지지도 않고 하인 두 명과 경건한 부하 한 명을 이렇게 따로 불러서 그 기도 응답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고넬료가 그 기도에 응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7절의 하반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부하 가운데 자신의 다스리고 있는 부하가 100명입니다. 여기는 지금 가이사랴에는 군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600명이니까요. 6명의 백부장이 있고 그 중에서도 지금 자기가 지금 통솔하고 있는 군인들은 100명 중에 100명 있죠. 거기에서도 경건한 사람,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이 됐다는 것은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에서도 경건한 사람을 그렇게 불러서 주님의 일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나 다리가 빠른 사람이나 민첩한 사람을 부르지 않고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신실한 종을 시켜서 이삭의 아내, 그 아들의 그 아내를 찾도록 했던 것처럼 경건한 사람을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시기를 좋아하느냐? 경건한 사람을 쓰시기를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도요, 순종의 사람이었는데 깨닫고 나서 순종했습니다.
환상을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군인이면서 이방인, 그 사람들을 자기 지금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초청해서 함께 유숙하고 함께 길을 떠납니다. 성령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라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늦지요. 그 중간에 이따가 함께 보겠지만 환상이 있었는데 그때 환상을 보고 순종했음을 좋았을 텐데 조금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두 분은 기도와 순종으로 닮았습니다. 기도와 순종은 신앙의 기초이고 모든 신앙인이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기도와 순종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이미 누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아멘이지요. 예. 그래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곧 우리들과의 만남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 고넬료와 같은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엇인가? 오늘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경건이란 무엇인가?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라고 나오죠. 경건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위엄을, 그 하나님의 높고 높음에 대해서 두려움도 갖는 것입니다. 무서움도 갖는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겠구나라는 두려움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진정으로 사랑해요. 그러나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은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위험 앞에 서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갖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절에 보면 경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온 가족이 함께 경외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경외했어요. 경건성은 온 집안이 믿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온 집안이 믿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이방신이요, 유대교의 신을 믿는 이방인들이 유대교의 신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으로 볼 때 이방인이에요. 그들은 정복자이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부터는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하고 나는 어려서부터 섬겼던 그 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지요.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나 삶이 가족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고넬료는 그냥 고넬료가 신앙생활하면서 엉터리로 그 당시 얼마나 그 로마인들이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런 일 다 하면서 우리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하면 아버지만 믿으세요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고넬료는 온 가족이 존경할 정도로 존경받는 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경건은요, 구제했습니다. 구제했다라는 것이죠.
경외하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나오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월급 받는 군인인데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구제는 이웃사랑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렇다면 구제는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전에 봤던 다비다, 그는 선행과 구제가 가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기억하신다니까요. 이게 경건이라니까요. 가능하면 있으면 나누어 쓰세요. 나눔을 잘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경건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선행이 있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미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가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바라요. 선한 일.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경건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구제는요, 경건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늘 그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바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유대인의 족속이 칭찬하지.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앞의 내용을 다 정리해 주죠. 백부장은 의인이래요.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유대인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칭찬받고 있습니다. 이게 경건의 마지막 종착점이겠죠. 아브라함의 종이 주임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것과 참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정치인이나 연예인 중에 가까운 사람들이 악평으로 인해서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어떤 평가를 하느냐? 사장과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어떤 평가를 하느냐?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들이 있는데 부목사가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모르지만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들은 그 담임 목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부목사가 그 담임 목사를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그의 경건성은 평가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어떤 평가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 경건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것으로만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으로만 축소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의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많이 이루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고넬료의 경건을 배워야 한다면 베드로가 가진 편견은 깨져야 합니다. 베드로의 편견은 환상에 대한 태도입니다. 오늘 그 환상을 보여주죠.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에 대한 베드로의 태도,
그 태도가 바로 편견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이 열고 그릇이 내려오는데 유대인이 먹지 못하는 짐승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으라고. 잡아먹으라는 것은 제사 드릴 때 제사의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과 다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신앙의 뿌리는 유대 전통입니다. 그릇에 담긴 짐승을 보니까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 먹지 못할 음식들입니다. 그런 동물들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대. 그런데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속되다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속돼서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아니요, 속돼요. 그런 일이 3번이나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끝내 베드로는 먹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주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선언하면 끝입니다. 나는 깨끗합니까?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정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환상이 해석되지 않는데 그러고 있는데 참 희한한 환상을 봤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생각하는데 궁금하지요. 희한하다. 왜 이런 환상을 주었을까? 거부했지만 희한하지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이 보자기에 쌓이는 짐승, 그릇에 쌓인 이 짐승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방인을 깨끗하게 한 거구나. 하나님이 이방인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해 그동안 지녔고 있었던 편견이 깨져갑니다.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 깨닫게 되었는데요. 편견은요, 교만의 다른 모습입니다. 이 편견을, 교만을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죄인이었는데 용서해 주셨죠. 베드로도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너도 더러운 사람인데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다. 고넬료도 똑같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편견을 꺾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방인의 선교가 확 열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갇혀있던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버티고 있었다면 한참 돌아갔을 텐데 베드로가 편견을 버렸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편견이 참 많아요. 마음속에 편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런 왜곡된 편견들 저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혹시 나에게 베드로와 같은 편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구나.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깊이 받아들일 때
편견은 깨집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형편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편견은 깨집니다. 나도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편견은 깨집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 가족에게 대해서도 편견을 갖고 있고 이웃에 대해서도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편견이 깨집니다. 여러분, 포용력을 가지십시오. 관용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노또라고 그러잖아요. 안 맞아도 정말 안 맞잖아요. 편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수용하십시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를 만나게 해주셨구나라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가 편견을 깨지고 그 다음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고집이 세면 조금 늦어요.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늦어요. 자기가 먼저 나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늦어요. 순종하는데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으셔야 합니다.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고 50km 떨어진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보내고 말씀을 듣도록 하고 이 일들을 하나님이 뒤에서 다 하셔요. 다 하시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십니다. 먼저 부르심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이 오늘 10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게 세심합니다. 다 배려하셔요. 고넬료도 사랑하고 베드로도 사랑하기 때문에 다 배려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도록 하셔요. 조금 어쩌고 보면 돌아가는 것 같고 늦는 것 같은데 서운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일전에요, 우리 윤서성 교사님 아시죠? 윤서성 교사님이 지난달에 잠깐 들렸어요. 어머니가 조금 치매도 좀 심해지고 92세인데 그래서 잠깐 들렸습니다. 우리끼리 얼굴 보고 보냈어요. 얘기하지 말아야겠는데. 예, 그런데 잠깐 있는 동안에 자기 은사가 이제 교수님이 은퇴를 하면서 그 자기가 썼던 그 교수님이 썼던 컴퓨터를 다 자기한테 줬대요. 네가 처리해라. 그래도 좋은 연대니까 아무리 좀 오래됐더라도 괜찮은 컴퓨터죠. 다 그 또 우리 윤선 선교사님은 또 거절을 못해요. 다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와서 처리를 못하고 주저하다가 출국하는 날 이 컴퓨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모든 일에서 우리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도움을 주는 남목사가 있어요. 그 남목사에게 컴퓨터를 맡기고 알아서 처리해. 그리고 공항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도 처리할 수 없으면서 받았는데 그렇게. 그래서 남목사도 야 이거 뭐 난처하죠. 자기가 컴퓨터를 여러 대 쓸 이유도 없고. 그래서 에이 그 받았으니까 좀 이렇게 조립 같은 것도 좀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좀 사람들한테 좀 주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요. 이 중국 선교를 하다가 추방되어서 지금 인천에서 고려인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분이 계셔요. 남목사하고 잘 아는데 근데 이 고려인들 그 외국인 노동자죠. 그 자녀들도 있는데 집이 다들 작아서 컴퓨터가 없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공부방을 마련한 거예요. 아주 그 주에. 근데 공부방을 마련했는데 얘들이 와서 컴퓨터가 필요한데 컴퓨터를 어디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중에 이게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 수리해 갖고 다 거기에 보냈어요. 여리대 공부방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도 마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도록 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을 쓰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배후에서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치밀하게 일하심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그걸 해주셨구나.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했는지 이제 알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